아모스 우리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북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거룩한 음성을 담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때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아모스의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또 모든 것이 잘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또 주변과의 외교 관계도 좋아서 전쟁도 없고 아주 평화롭던 태평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어조로 심판과 또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를 둘러싼 외적으로 드러난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입이 좋고 하는 사업마다 잘 풀리고 자녀들인 건강하고 좋은 대학 척척 가는 그런 형통한 일들이 꼭 영적인 어떤 건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기 쉬운 그리고 당장 확인 가능한 어떤 주변의 겉모습만으로 우리의 내면과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든 보이진 않던 우리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제대로 된 올바른 소리를 못 듣는 소리가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래요. 그 소리가 뭔지 아세요? 자기 목소리라고 합니다. 자기 목소리는 항상 다르게 자신에게 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죠. 나는 늘 내 목소리를 어떤 목소리보다 잘 듣는다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나의 진짜 목소리는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이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가? 정말 나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말 나를 둘러싼 이 시대와 상황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형통하고 외교 관계가 평화롭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진단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깨어 알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나오신 것만으로 승리하신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뼈아픈 심판과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를 또한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2장에 그 간략하게 몇 절에 나왔던 이야기가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확대되어서 펼쳐져서 이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심판받는지에 대한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 아모스서에 담겨있는 이 뼈아픈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의 메시지로 듣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장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왜 이렇게 두려운 경고를 받는가? 다름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힘없는 자들이 압제받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힘없는 자들이 압제를 받고 가난한 자들이 학대받는 그 사회,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어요. 바산이라는 것은 골란고원을 뜻하는데 아주 훌륭한 목초지였습니다. 풀이 잘 자라는 곳이어서 양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그곳에는 이 가축 농사도 잘 되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윤기 있고 살찐 암소들이 많이 길러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살찌고 윤기가 흐르고 이렇게 튼실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웃들의 것을 빼앗고 또 그것으로 배불려서 착취하고 있는 이 부유한 자들, 이 강한 자들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 시골에 계셔서 어렸을 때 가끔 가면 소 여물을 주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사실 소는 순한 동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물을 줘보면 다르더라고요. 여물을 주면 그 순한 소들이 갑자기 좀 난폭해지면서 이 머리를 들이받고 뿔을 들이받는데 보면은 이 어린 소들, 좀 약한 소들은 이 황소들한테 치여가지고 그 와중에도 풀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막 묶어놓고 칸을 가둬놓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마치 여기 나오는 바산의 암소들도 그런 뜻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지고 그렇게 살찌고 그렇게 발달한 그 소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당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와 그 힘을 남용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여서 그렇게 향락과 사치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백성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힘없는 자들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힘없는 자들, 낮은 자들, 약한 자들, 이 원어적으로 보니 얇은 자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굉장히 얇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상실을 의미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장애가 있는 장애자, 또 가족이 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 또 재산이 없는 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보장 제도에서 제도를 받지 못하는, 보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이 가족이나 친지도 없는 그런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이런 거류민들, 이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압박하고 빼앗고 어떤 특권과 이 권세를 남용해서, 그 표현에 보면 거칠고 사나운 어떤 강줄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을 억누르고 또 짓밟는 그런 행동, 그것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고 합니다. 궁핍한 자, 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서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빼앗고, 또 입을 옷이 없도록 빼앗고, 그래서 먹을 음식조차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팔아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다, 깨트려짐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가장은 여기서 남편인데, 특별히 타인의 것을 착취하여 그것으로 자신의 향락과 또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타인의 것을 취하여 향락과 또 사치에 빠져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이 한국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한다면 어떤 것 때문에 심판하시겠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여기고 또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도 크게 났죠. 어떤 군 장교로 근무하던 여 중사가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참다 못해 이 사실을 상부에 고발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고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잠잠하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직감적적인 그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다가 그만 그 여린 목숨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계급에 의한 부당한 폭력과 억압,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 그 높은 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의 그 고통과 상처를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행위, 재판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3일 전인가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저도 이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각할수록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타이틀이 이거예요. 1억 미만 아파트 거래량 급증, 한 사람이 269채를 쓸어 담기도. 이게 뉴스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보니까 여러 이제 제약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집을 사고 파는 게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1억 미만의 아파트는 그 모든 규제나 이런 세금들이 굉장히 경화돼서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작은 아파트라도 살 때 이 세금 때문에 또 그거를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특수한 이 법을 만든 건데,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수십 채씩, 오늘 여기 보면 269채까지 한 사람이 쓸어 담았다는 거예요. 한 채만 주지.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내 집 마련이 꿈이 되어버린 세상.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내 집 마련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실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가 크니까 방 2칸짜리 집에서 방 3칸짜리로 늘려가길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뭐가 나쁩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집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서 지나쳐서 10채, 100채, 200채 넘도록 그 기회를 독점하여서 그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말도 안 되는 차익을 남으려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한참 지금 시끄러운 그 대장동 개발, 이 화천대유 사건, 저는 뭐 정치적으로 어느 편도 아니고 그것이 누구까지 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일만 보더라도 너무나 이 확실한 그런 비리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을 통해 특정한 정보를 먼저 얻은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빼돌렸던, 그래서 시의원들에게 20억, 30억씩 뇌물을 건네줬다고 해요. 그런 힘과 이 재력을 가지고 이 부당한 이익을 얼마든지 기하급수적으로 불려서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이러한 고위층들을 위해서 뭐 특검이니 특수조사단이니 꾸리지만 나중에 보면 그분들까지도 다 넘어가서 결국에는 다 같이 한통속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드러난 것만 이 정도니 드러나지 않은 비리와 이 불법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는 크고 작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힘 때문에 우쭐거리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낮은 사람, 힘없는 사람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하는, 하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좋은 세상이란 어떤 세상일까요?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그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한 사람들이 불편한 세상,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꾀와 그 탐심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고 펼칠 수 없는, 그래서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 불편을 느끼는 세상이 바로 좋은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더욱 활개치는, 악인들이 더욱 규제를 뛰어넘어서 마음껏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결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룻기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룻기의 이 가치는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회적 약자를 이 보아스라는 가진 자가 품어주고 또 살펴주고, 그로 인해서 그 과부, 정말 남편과 자식들 다 잃어버린 그 연약한 인생이 다시 꿈꿀 수 있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이 룻기의 아름다움이고 오늘날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할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세상, 그래서 모든 것을 힘의 논리와 또 돈의 횡포로만 다루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나라는 결코 흥할 수 없고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기 보면 그 바산의 암소와 같이 부유하며 또 사치와 향렬을 누른 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끌어갈 거라는데,
당시 그 아수르라는 제국은 특별히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이 코나 귀나 이 입술을 꿰어서 낚시바늘로 꿰듯이 꿰어서 그렇게 포로를 끌고 갔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줄로 그렇게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데 그 살기 좋은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좋은 나라의 청사진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늘날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주변의 환경들이 어떻게 달라질 때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며 어떤 정치가에게 투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어떤 이 만족과 내 이 안정감, 내 이 풍요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다 휩쓸려 간다면 이 나라는 결코 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고 또 망하는 그 책임의 아주 많은 부분은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에게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따르고 또 그것을 따라 법과 제도를 지키는 그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유심히 관찰하고 또 긴밀하게 또 주의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 만족이 목적인 예배는 그것이 범죄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자기 만족이 목적인 예배는 범죄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지 단순한 어떤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공의를 가르쳐주고 또 배우는 아주 소중한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를 보니까 그 소중한 예배와 제사가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제사와 예배 드림이 이 사회의 악과 부조리를 야기하고 부추기는 어떤 불의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 사회적인 악과 그 부패와 비리가 그 착취가 왜 기인한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부패함으로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기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교통이고 화합인데 아모스 시대는 오히려 그것이 반대가 됐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일이 되었어요. 그것이 곧 범죄죠. 특정한 장소, 여긴 유래와 전통이 있는 그 베델, 길갈,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횟수,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대요. 글쎄 그렇게 자주 11조 드리고 자주 희생을 드렸지만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순제, 낙헌제, 여기 낙헌제는 자발적인 제사로 감사원금 드리는 거예요. 감사원금 봉투를 수도 없이 드려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더 많은 예배는 오히려 더 많은 범죄만 이야기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 보이시죠? 예배가 자신의 기쁨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배는 본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좀 바뀌세요, 그렇게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시간이 예배가 되었어요. 평일날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일이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해달라고 11조도 드리고 두둑히 감사원금 복기도 척척 드리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제자리로 바꿀 수 있을까?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내 만족과 내 위로를 받기 위한 시간인가? 물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유익도 누리고 또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나를 기쁘기 위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가? 때로는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 예배, 내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찬양, 내게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는 그런 예배라 할지라도 기꺼이 예배할 수 있고 기꺼이 찬양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다. 그 결단, 그런 자세가 필요한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쉽게 예배를 기호에 따라서 너무나 내 형편과 내 상황에만 집중해서 찬양도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 꼭 맞는 찬양이어야 하고 익숙한 찬양이어야 하고 말씀도 내게 달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어야 하는, 심각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 이런 교육자들 자체도 요즘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반응, 어떤 힘 있는 자를 염두에 둔 그런 예배, 그런 자극적인, 그런 짜릿함을 주는, 쾌감을 주는, 그래서 드라마보다 더 훌륭한 설교,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더 짜릿한 어떤 흥분된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예배에 있어야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 것처럼 착각하는 심각한 그런 독보석과 같은 사상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을 받냐면, 제가 볼 때 이 앞에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도 찬양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찬양은 예배 주제나 또 그날 어떤 예배 컨셉을 위해서 새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어려운 찬양을 넣기도 해요. 그러면 사실 뒤에서 제가 이렇게 보거나 앞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굉장히 찬양을 따라하기 힘드신, 그 찬양을 전혀 이 리듬의 박자에 이제 같이 오기 힘드신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알겠어요. 사실 찬양 인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막 어떤 그런 어떤 요즘 찬양이라고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런 찬양들이 흘러갈 때 제가 뒤에서 보면 제가 정말 감동받는 것은, 제가 볼 땐 분명히 모르는 찬양이세요. 전혀 지금 아마 입술로는 따라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뒤에서 보면 어깨를 들썩이시면서 박수를 치시면서 찬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훌륭한 청년 어디 노래 잘 부르는 청년보다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 더 아름다운 찬양을 그 권사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찬양이 은혜가 돼서 어떤 흥분이 돼서 어떤 아주 잘 불러줘서 하는 찬양이 아니고 찬양이니까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니까 내가 알건 모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찬양이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 인테리어가 아주 쌈박하게 돼 있고 앞에 설교하는 목사가 좀 얼굴이 반반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맛이 나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비도 새고 먼지도 자욱하고 설교자도 어리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목적이신 예배, 하나님이 유일한 이유이신 예배,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고 변화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각한 것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예배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먼저 우리 목양교회 안에, 내 자신의 예배의 태도 안에 먼저 이러한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한 아모스서를 통해서 듣습니다. 재난의 때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말 여기에 뼈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피 끓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때로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곡식이 마르고 또 그들이 의지하고 또 부여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게 하고, 오늘 보니까 전염병을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왜 이런 방식을 허용하시고 또 막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좋게 이야기하여서 그들을 부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급진적인 방법들을 또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회개의 기회로 또 새로운 어떤 시작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재난의 때, 고난의 때 어쩌면 우리가 이 추진력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저를 따르시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한 번 더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의 영혼이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딱 구절만 보면 은혜로운 말씀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십니다. 마지막 모든 기회를 다 저버린 너희들은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만 남았다.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렵게 받으면서 우리는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반판 삼아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 준비 없이 만나는 그런 무방비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심판받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 적용을 한다면, 우리 아까 세 가지를 살펴본 것처럼 먼저는 우리 안과 밖에 있는 그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용기를 내어서 맞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지 못했던 그때 말을 하고, 글을 남기지 못했던 그때 글을 남길 수 있는, 그때 내 안정을 위해서 돈을 쓰지 못했던 그때 돈을 쓸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참고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그러나 밖에만 있지 않죠. 내 안에 있는 이 그릇된 이 힘과 권력에 대한 남용, 이 횡포에 대해서 우리는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후에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예배를 기획하고 찬양 콘텐츠를 짜고 설교문을 작성하는 그 모든 일들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큐티하고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기억할 때 정말 내 자신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우물 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춘, 그래서 끊임없이 돌파하고 확장하는 그런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재난의 때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아무렇지 않게 우습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의 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샅샅이 살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진 그 모든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